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강사님은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네. 강사님이 원래 제가 아니라 참 귀한 분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저밖에 없어서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꼭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목요철야 금요철야 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기 보니까 늘 뵙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고 노려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봤자 소용없고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종이 되었냐.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고, 또 두 번째 제목은 박보영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예전에 여름날에 종으로 부르시고 저는 정말 힘들게 순종해서 제가 하던 길을 다 관두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은 멘토를 찾는 일이에요. 멘토를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에게는 처음 생각하지 못했던 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기 때문에 기왕 힘들게 온 김에 좀 잘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해서 정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멘토를 만나게 되면 마음으로 알려주세요. 저는 어떤 큰 음성이나 이런 거를 듣지 못하니 마음으로 알려주세요.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어떤 음성이나 체험, 감동 이런 게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교회를 가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 포기하고 기숙사에 이렇게 덩그러니 누워 있는데 기숙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안내 방송이 있었는데 영성 집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감 1도 없었습니다. 1도. 그냥 저거 빠지면 기숙사 퇴사해야 된다는 얘기만 들려오니까 그냥 몸을 일으켜서 채풀에 몸을 이렇게 그냥 앉혀놨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사님이 소개가 되고 어느 신사분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영국 신사 같은 아주 점잖은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의 첫 인상과 느낌은 검사 같았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시작부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심령에 강력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울고 있는 것이냐? 계속 눈물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이 우시느라 사회를 못 봤어요. 참 신기한 장면을 보게 해주셨던 집회죠. 그렇게 교수님이 우시고 그런 거 보니까 얘기 다 끝난 겁니다. 성령님의 매우 강력한 회개 역사가 임해서 감신대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집회가 치러졌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때의 여운이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직도 느껴져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집회, 그 설레임, 그 감격.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오르게 된 게 벌써 1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제 삶의 정황을 봤을 때 정말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그죠? 근데 누군가는 이 짧은 이야기 순간에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4초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꽤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데 동시에 이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매주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는 일,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는 일, 그리고 안수를 받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무엇이 필요했는 줄 아세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매번 목요철야 때 제 고향 강원도 춘천에서 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차로 한 번에 오면 뭐 2시간이면 오겠지만, 그 당시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고 저렇게 갈아타면 4시간 반이 걸렸어요. 매주 올라와서 참석하고 다시 춘천으로 내려가거나 학교로 갔습니다. 다음에 가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이것을 뿌리치는데 여러분,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곳 집회를, 제가 예배를 참석하는 일 쉬웠나? 아닙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다른 일을 거절해야 되는 용기, 중요한 일을 있어도 밀어버리고 다락방 집회를 우선적으로 오는 일,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단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사택을 초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냥 무작정 쳐들어간 일 절대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가지신 목사님에게 당시 찾아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뵀지만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이를 악물고 찾아서 들어가 목사님과 독대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건 제가 자신감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용기가. 안수를 받는 것, 늘 집회 가운데 목사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지쳐 계셨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제가 안수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인상을 있는 대로 썼던 사람들도 기억이 나요. 그거를 여러분 무시하고 목사님께 머리를 들이미는 일, 여러분 이것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목사님, 제 이름은 임진혁인데 다음에 올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 이름은 임진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목요철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에 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너는 혁진이야. 목사님, 진혁입니다. 임진혁.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알아. 넌 김진혁이야. 목사님, 임진혁이요. 임진혁.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목사님이 제가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야, 내가 말할게. 묻지 마. 너는 임진혁이야. 제가 그날의 기쁨, 할렐루야. 진짜 그날의 기쁨,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용기가 필요했다고요. 저는 외아들로 곱게 자랐습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출가를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서 이 산골짜기에 전 여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지금은 운명하신 해피라는 강아지와 우리 공동체 기도의 어머니이신 박현식 전사님과 한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는 여자 집사님과 저는 이렇게 넷이서 여기서 올망졸망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귀신들의 실제적인 공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용기를 발휘했던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박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는 꽤 환상적이고 기쁨이 넘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시련이 뭔지 알게 되고 아픔들이 쌓이기 시작한 쉽지 않은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존버래요. 존버. 그래서 제가 존버가 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존 버, 뭐 이런 영어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냥 버티기를 잘하는 인간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다 관두고 다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삶을 꾸리고 싶은 생각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는데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신앙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제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용기 있게 결단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결단의 연속이었고 용기 있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봐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믿음은 오늘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용기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이런 일. 만일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이 기도와 성경과 온갖 집회 그리고 사역으로 인생이 도배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각자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개척해서 세워놓은 8년 동안 개척해서 세운 제 땀과 눈물이 다 들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때 500여 명이 넘어서 이제 막 성전을 정말 이사를 가야 되나 행복한 고민도 하고 코로나만 풀리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온라인 사역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갑자기 저는 부임을 하게 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 줘버리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교회를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 일들, 여러분 그 일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네 삶은 또 어떠냐? 아무리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내게 원하는 일이 정말 생기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정말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 기도예요. 상황도 그렇고. 그러나 그 기도가 피해갈 때가 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이 잘 안 풀려요.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만 하면 어려움이 더 와요. 하여간 하나님은 제 계획을 싫어하시는데 순종한다고 순종을 했으면 그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야 되잖아요.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은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났더니 남는 게 뭐가 남은지 아세요? 병든 마음, 피해의식, 자격지심 이런 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아요. 그럴 때 또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입 다물고 내 자리를 지키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요즘 그래서 어디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냐면 다니엘이에요. 야,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정말 자기 마음을 순간순간 지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랑 다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결과는 정말 믿기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건져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이고 성인이 포로로 끌려가도 무서운 나이에 어린애가 끌려가게 되었고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몸이 힘든 게 아니고 진짜 죽는 건 마음이 죽어갈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었던 믿음과 그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영제 키즈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종교와 교육 제도가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었어요.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도 아주 사악을 했고, 교육 과목 중에서도 뭐 점성술, 요술, 뭐 마술, 주문을 외우는 거,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맞아야 됐습니다. 그 과정을 얼마나 거쳤냐? 3년이요. 배우고 싶지 않은 갈대아인들의 언어와 문학과 더러운 문화까지 다 공부해야 됐어요. 이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계속 살게 하셨다고요. 내가 기껏 믿어서 남은 게 고작 더러운 것을 배워야 하는 바벨론 포로 신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개종까지 검토해 보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 마음 안에 무엇가 자리 잡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단절과,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는 이런 거예요. 멀쩡한 인간을 사이보그로 만들려고 생체 실험실에 집어넣는 그 작업과 같이 불길하고 기분 나쁜 두려움의 작업이에요. 거기에 다니엘은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도 결단하고 용기를 내야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여간 발목을 잡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하여간 두려움이 문제예요. 이렇게 선택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저렇게 선택하면 난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이제는 끝 아닌가? 정말 회생은 될까?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애를 쓰고 계세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들 우리는 시도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살펴봤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바라는 게 이미 손에 잡힌 거예요? 아니에요? 안 잡혔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단지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상황을 누르고 이겨내는 용기의 결단을 발휘하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순간 결단하며 용기 있게 행동할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서 삶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참 이분이 어떤 영화 한 편을 보셨는데 그 영화의 한 대사 대목을 인용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는 영화를 보셨다는데 그 영화에서 한 영화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정신 나간 용기 20초만 있으면 돼 라는 대목이었대요. 때로는 정신 나간 용기 20초만 있으면 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비추어 봤을 때도 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제 삶에도 정신 나가버린,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은 그 20초 내지 몇 순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다고요. 자, 성경을 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꽤 오랫동안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찰나에 어느 그때에 사람들의 결단에 의해서 상황은 역전되고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전고를 올렸던 건 아주 짧은 찰나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몇 시간입니다. 그 몇 초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도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홍해 위에 뻗었던 그 짧은 찰나였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질병의 운명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 달려나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정신 나간 용기 몇 초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용기를 내뿜는 과정에서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고 확신에 찬 상태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갖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이때 우리가 잘 결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힘을 실어줄 것이냐.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이것에 따라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두려움에 힘을 실어주면 아주 매사에 조심스럽게 삽니다. 그리고 수동적이게 되고 계산하는 수비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믿음에 힘을 실어주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공격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 사울과 요나단 같은 피가 섞인 아버지와 아들 부자 사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을 치르는 지배하는 정서는 확연히 달랐어요. 아버지 사울은요, 실패를 면하기가 정말 실패를 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머리를 쓰는 전쟁을 했고, 요나단은 그런 계산 없이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달려드는 전쟁을 치렀어요. 자, 사울의 전쟁을 볼까요? 전쟁 치르기 전에 늘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쟁 치를 때 제사를 치르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성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인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을 살려줘요. 그리고 우수한 노량물도 다 챙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산적이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는 자였고,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너무 믿는 나머지 그가 전략을 세우는데 이게 전략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었어요. 실패 확률도 대단히 높고 자기 군사를 몰살시킬 수 있는 매우 어리석은 계획을 전략이라고 세워놨어요. 근데 그 표어는 그럴싸해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주 멋있게 표현을 잡았어요. 근데 이 전략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안 되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읽으면서 이건 안 되실 거다. 요나단의 전략 내용을 보세요. 뭐냐? 제가 빠르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를 드러내재요.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아니면 은밀히 행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죠. 여성분들 군대를 안 갔어도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쉽게 드러내면 적군에 노출되면 안 되죠. 근데 뭐래요? 우리를 드러내재요. 그래서 드러내서 블레셋 군인들의 반응을 보재요. 우리가 딱 드러났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니들 저기 있네? 너희들 꼼짝 말고 거기 서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된다. 정말 의심이 돼요.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와라. 니네 거기 있어? 니네 일로 와. 올라와. 한번 붙자. 하면 우리는 올라가서 친다. 쟤네들이 올라오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확신을 가지면 된다. 그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걸 듣다가 놀라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야, 엄마, 내가 언제 걔들이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블레셋을 주니?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인들이 이 요나단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너무나도 단순하고 무모한 전략이다. 근데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6절과 10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것은 요나단의 강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6절이 뭐냐? 군대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10절을 보면 올라오면 주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징표다. 12절을 보게 되면 자, 쟤들이 올라오라 그러지? 자, 이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이루고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사울 왕에 비해서 요나단은 뭐가 다르죠?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주셨다 이렇게 확정을 내고 말한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주실 것이라는 음성도 들은 적도 없고 체험도 없었는데 이 요나단은 뭘 얘기하냐면 이기게 하시든 지게 하시든 그냥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태도로 오죽 얼마나 그 믿음이 강하면 군사들을 위험에 내몰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느 유명교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어렸을 때 그만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늘어진 아들을 붙들고 울고불고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부부가 아들 시신을 딱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불러서 동그랗게 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천국에 그 죽은 아들이 주님께로 올라왔대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아무래도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 왜요? 아니 얘가 죽음도 죽음이지만 천국을 갔더니 이게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전 주님 옆에서 살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요. 자유이용권 티켓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아무래도 넌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왠 줄 아냐? 네 부모가 밑에서 죽자 살자 기도하고 있어. 니네 부모의 믿음의 기도가 너무 대단해서 난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 너 믿음 잘 지키고 나중에 보자. 넌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살아나서 천국에서 그 본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한 게 이 내용이 그래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정신 나간 용기 20초 아닙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빨리 병원을 데려가든지 뭐 장례를 치르든지 해야 되는데 정신이 이 부부가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요나단의 그 믿음, 그 정신 나간 용기와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이 용기를 쓰셨어요. 정말 요나단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던 그 소년이 뛰어 올라가 그 벼랑을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2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블레셋 진영 안에 있던 군인들, 심지어 특공대들조차도 공포에 다 떨었대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무모한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한 짓이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를 해버리시는데, 사무엘상 14장 15절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 맞아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용맹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 무모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거든요. 그 방법이 틀렸건 옳았건, 그 판단이 맞았건 어긋났건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쏟아붓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 좋으셨던 거예요. 어느 날 한 동료 목사님이 같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가 보니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 애타게 물으실 때 제가 그냥 한 가지 여쭙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일을 하셨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습니다. 정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주셨을 거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다. 제가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냐면 바로 요나단의 삶에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정신 나간 요나단에게 꾸중을 하신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줍니다. 자, 사울 왕의 파수꾼들이 멀리서 망을 보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이 막 보여요. 그런데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기 블레셋 진영들 지금 난리가 났대요. 적진이 막 혼란스럽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있는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요나단이 그렇게 다녀간 후, 다녀간 그 중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사무엘상 14장 20절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자,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사울과 요나단의 편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 새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치밀한 계획과 계산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정신 나간 용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용기. 그게 이 불안한 세상을 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 지진 난 것을 보고 와, 지진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건물이 무너진 걸 카메라에 다 잡혔는데 사람이 깔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 큰 거에 물 담아놓고 그렇게 흔들리면 물 흔들리듯이 어쩜 그 다리 밑에 강물이 흐르는데 이게 흔들리는데 좌우로 물이 흔들려요. 이렇게 마치 어마어마한 전능자의 손이 일본을 흔드는 것처럼 그냥 막 강물이 흔들리는데 어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본 여행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디 해외를 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흉흉한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사람들 안에 사랑과 정은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지요. 정말 제 집에도 보면 타도 아주 혼자 탈 때가 제일 속 편해요. 누구 한 명 타면 그때부터 서로 긴장을 하고 있어요. 뭐 칼이 날아올까 그거를 떠나서 그냥 막 어색해해요. 같은 주민인데도 어색해하고, 그래서 일부러 인사를 하고, 그래도 어떤 분은 대꾸도 없어요. 그리고 쑥 나가. 그럴 때 아주 싸늘하고 아주 냉소적인, 아니 한국이 정에 살고 정에 죽었던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 안에 사랑과 정이 식어져 가요. 바울이 말했듯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죠. 정말 조금만 서로를 향해 잘못해도 아주 거품을 물며 이를 갈기 시작하는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월급 빼놓고 다 올랐다며요. 정말 저도 아이 키우는 아버지지만 이 물가가 치솟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경제 위기 속을 우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뭐 무시무시한 폐렴이 또 돈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 또 마스크 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안 쓰신 분들 계신데 마가의 다락방 교회 교인이 아니시거나 아주 믿음의 배짱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시는, 또 요나단에게 배운 대로 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또 다른 전염병이 온다는 뒤숭숭한 얘기들부터 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과연 누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세계 지구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앞으로 2040년에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젖고 살아갈 이유를 상실하고 넋이 빠진 채로 그냥 하루하루 날만 채우며 살아가는, 그저 삶의 벼랑에서 아등바등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신 나간 용기가 필요해요. 요나단의 그 무모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 험한 세상, 이거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에 동인천 노숙인 쪽방을 섬김을 다녀왔어요. 제가 거기를 다녀오면서 깜짝 놀란 건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장리아 선교사님. 이분은 여자분인데 체구가 아주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쪽방을 다 외우고 다니고, 저는 놀란 게 이름을 어쩜 그렇게 다 외우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그 방이 그 방 같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팀원에게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 이름을 외우는 건 힘들대요. 정말 어렵대요. 근데 이분은 어쩜 문을 뜯으면서 아무개 씨, 아무개 성도님, 어쩜 그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그 문에 이름표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문을 열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소리를 쳐도 안 엽니다. 근데 이분 목소리만 들리면 문을 열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을 볼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꼭 벼랑을 올라간 요나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면 이분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의 소속이 미국의 유명 로펌, 거기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을 날마다 일 처리하려고 비행기를 타는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훨씬 많았대요. 그 정도로 바빴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참 잘 나가던 삶을 살았는데, 동인천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거기 냄새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어느 성도님이 박보영 목사님 음성 설교 그 파일을 주시면서 꼭 한국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비즈니스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또렷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리아야, 너는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주일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미국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살고 싶고 이미 터를 잡았고 거기서 자기가 꿈꿨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표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냥 출세길이 열린 건데 너는 가난한 동네로 가게 될 것이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아니야, 나 잘못 들었어. 이건 내 생각일 거야. 부인하고 또 부인했는데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대요. 너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동인천에 노숙인 사역을 하는 어느 교회에 대한 광고가 주일 예배 나오더래요. 여기서. 그러더니 또 여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갈 교회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또 부인했대요. 아니야, 내가 왜 거길 가? 난 이제 빨리 비행기 타고 다시 또 출장 가야지.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순종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가나안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이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단을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단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동인천이 만약에 이분이 안 계셨다면 과연 거기에 있는 노숙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까? 그리고 동인천 노숙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순례자의 집이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면 이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예배당까지 생긴 거예요. 지금의 이 사역을 다 핵심적으로 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빠지면 사람을 몰라요. 이분이 다 주일 예배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순례자의 집을 채워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형성되었다고요. 또 그 밑에서 강한수 간사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에겐 뭐가 있었어요? 정신 나간 용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는 벼랑으로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많이 기도도 하지 마세요. 많이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정신 나간 용기 20초를 한번 발휘해 보자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넘어가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벼랑으로 올라갈 때 분명히 잡음은 들려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것만이 믿음이냐? 응?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믿음이 있어. 너 근데 그건 아니야. 하면서 이런 식의 비난과 조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어가더라도 힘을 내어 벼랑을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다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풍랑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 베드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머지 11제자들이 저놈 죽으려고 완전 작정을 했구나. 저 유령한테 어떻게 가냐? 한심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바다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뿌리치고 누명석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신세가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런 순진한 자식 저거 눈 한번 딱 감으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또 조롱하지 않겠어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순종하느라고 나무에서 쭉 내려올 때 사람들이 저것도 왜 내려와 하면서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히 요구했어요. 그때 수많은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율법의 반역자 편에 섰다고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벼랑으로 올라갈 때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 분명히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꽤 적용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할 때 여기저기서 힘든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거든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누구에게 공격이 그렇게 심하나 하나님 앞에 이제 중심을 옮겨 놓을 때 이제 내가 진짜 믿음을 깨닫고 도전해 보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옆에 있는 그 죽지도 않는 남편부터 해서 그냥 그 썩을 놈 그 맨날 오토바이 타는 그 자식부터 해서 그냥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막 벼랑을 올라갈 때 우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지 파악하세요. 그럼 더 이상 비난과 판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계획서만 만지작거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시기는 올라오셨는데 아직도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과감하게 벼랑을 타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생각하고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를 확 내디드세요. 그냥 확 순종해 버리세요. 오늘도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만 알면 우리 순종이 쉬워지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계획을 착착 이루어주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십자가예요.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했어요.
십자가는 내 완벽하고 안락한 계획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깨트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목청껏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신 나간 용기를 발휘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근데 이게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의 삶의 태도가 안티 십자가였어요. 그가 전쟁 치르는 스타일을 보면 사람들 다 앞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왕의 보좌에 앉아있고 가장 안전하고 싶어서 가장 안전자리, 가장 가장자리에 딱 자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리앗이 나타날 때도 어떻게 돼요? 자기 텐트에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의 삶의 태도는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자기가 먼저 벼랑을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소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고 그가 먼저 직접 가서 싸웠습니다. 길보아 전투 때도 직접 나가서 싸우다가 죽임당하죠. 요나단 결코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벼랑을 결정하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였나? 순간 찰나였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벼랑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든 지게 하시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 내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사무엘상 14장 6절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정신 나간 용기가 있습니까? 순간 찰나에 고민하지 않고 확 저지르는 순종이 있습니까? 그게 역사를 만들어내지 철저한 계획과 고민과 계산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기력을 깨버리셔야 돼요. 집회를 치르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오셨지만 사실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방에서 내 평소 선택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현상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만난 성령의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하지 못한 것 같으면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못 참아내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항상 눌리고 있었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종이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물론 지하철 전도는 했죠. 그런데 실제적인 전도를 과연 내가 하고 있나? 그 어떤 마음의 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백날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까 하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서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가는 길목이었거든요. 인천에서 성도 한 명밖에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섬기고 버스를 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저기 2호선 충정로역에 내려서 감신대로 이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GS 편의점 옆에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한 아저씨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분을 이렇게 보면 노숙자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약간 헷갈리는 아저씨입니다. 그 아저씨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한 주 내내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그 다음 주에 역시 사역을 마치고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정류장에 내려서 멀리 지난주에 봤던 벤치를 슬쩍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기숙사를 얼른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서 다시 벤치로 돌아가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대학원 시험이잖아요. 빨리 가서 공부해야 돼. 빨리 가서 그 문제집 풀어야 돼. 그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뭐가 올라오냐면 야, 진짜 너는
네 계획표가 너무 중요한 인간이구나. 다락방에서 그렇게 배웠어도 그거 돌려서 그 사람한테 못 가겠는 거예요. 빨리 가서 시험 공부하려고. 네 계획표대로만 사는 인간이구나. 거기 신물이 확 들어서 그 신물이 올라오자마자 그냥 방향을 틀어서 벤치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확 틀어서 가버렸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벤치 밑에 박스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게 박스가 쌓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저씨가 그날 추우니까 이불 삼아 박스로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기 아저씨가 계시는구나. 얼른 제가 이제 주머니를 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동전까지 포함해서 12,5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500원 동전까지 짤랑짤랑 하면서 아저씨 손에, 누워 계신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고 그 아저씨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제가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저는 교회 전도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저씨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기숙사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벤치로 다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다시 왔어요. 아저씨, 이거 가지고 식사 굶지 마세요. 그리고 아저씨,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주 지나서 또 그 정류장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아저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때 나에게 돈을 주고 갔던 전도사님이죠. 그래요. 그리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전도할 때 복음만 강요하면서 전하면 안 돼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분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죠. 왜 여기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왜냐면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멀쩡해요. 그랬더니 이분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실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직장을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 나 친구 만나러 갈게요 하면서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 길을 건너다 차에 쳐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지를 않아서 나 아들이 그리워서 이렇게 그 도로에 있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2년째 그냥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집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아내가 맨날 이제는 좀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가끔 한 달에 한 번 그냥 옷 갈아입으러만 들어가요. 아,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아들을 잃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바로 이때야 복음을 전하는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힘드세요? 아저씨, 지금 마음이 힘드시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시고 아저씨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잃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하나님을 연결시켰어요. 저는 이 아저씨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저씨,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성경을 꼭 사드리겠다. 앞으로 그걸 읽으셔라. 아저씨에게 한 가지를 줬어요. 아저씨, 제가 있는 곳이 인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주소를 적어드리고 꼭 한번 저에게 오세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식사 사드릴게요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적어드리면서 제가 그 다음 주가 돼서 성경을 딱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성경을 드리는데 저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사님, 이 성경을 내게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게 이 성경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얼마 동안 벤치에 계셨어요. 1, 2주인가 계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벤치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딱 2주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역사를 보고 싶어 하고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작 못 이뤄요. 왜냐? 일어나야 할 때, 내가 뛰어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느니 달려가다 넘어지더라도 그 편을 택하겠다. 기회를 놓치느니 차라리 위험에 처하고 망신을 당하겠다. 이것을 작정하는 게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정신 나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왜 무기력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결단해 보자고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결단할 때 나보고 누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확신이 든다면 몸을 던지세요.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그 시작이 되기 원해요. 그 순간, 그 찰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정신 나간 용기로 사람들은 놀래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계산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찰나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우리들의 무기력을 깨트려 주시고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믿음은 늘 계획표 안에만 있습니다. 내 시간표에서 내 신앙은 떠나지를 못해요. 이거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불순종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한 번도 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기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을 깨트려 주세요.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엘루비르 노비르 비스킬루 비케르 나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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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믿음 이래도 괜찮은지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말하고 상급을 말하고 어떻게 이 믿음으로 남을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 믿음 어떻게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계획표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그만 고민하고 벼랑으로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생각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루이는 노비비로 위스킬루 비카바비스 주여 주여 아버지 벼랑으로 올라가자. 벼랑에서 죽어가지 말고 벼랑으로 올라가자. 내가 먼저 올라가자. 수많은 비난의 화살이 있어도 거기 올라가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자. 주님 그때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힐루위린니스 킬루위카오비린니스 이제 진짜 나아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를 막고 있는 수많은 삶의 장벽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깨트려 주십시오. 내 믿음 앞에 나를 가로막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요나단의 믿음을 주세요. 너무나도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전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것, 하나님이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벼랑으로 올라가라. 벼랑으로 올라가라. 정신 나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용기가 필요하다. 정신 나간 용기 20초가, 그 20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순간 찰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울은 너무 계산적이었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지나치게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오들이 어느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분을 향하여만 달려갈 수 있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에 매여 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그 믿음이 그대로 순종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에, 여러분의 생각에, 걱정에 여러분의 믿음은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묶여 있는 끈을 풀어주셔서 이제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쇳물을 붙던 매일 대건 화살이 날라오건 하나님 이기게 하시던 지게 하시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는 데비 스킬로 위카 있는 데 밀로 위는 노비리 스킬로 위. 오늘 우리 이기게 하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기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수동적으로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기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신유의 영이 부어지실 텐데 오늘 하나님이여 남김없이 성령의 불로 온갖 질병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마다 오늘 온갖 영혼 육의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엘웨는 너의 스킬로 위는 네 가와비 에는 너의 스킬로 위는 네 가와. 오늘 병들이 치유되는 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엘루비킬로 노빌로 웨스킬리 가는디 감시
시 이는 너의 위를 캠스킬루비 올라가 주여 우리 기도가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오늘 병마가 치유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위를 스킬니 가오비 일위는 내 캠스킬루 위는 내 가오비리스 치유와 회복이 오늘 은혜와 각성이 깨달음과 돌이킴이 오늘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일위는 내 스킬루 위 가오비는 내세 있는 네 가오로 위는 너와 비비스 기도의 향이 올라가 오늘 강력한 기도로 오늘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비는 노비 스켈리 켈런니 가와 비르비 시카 인노 웨웨로 웨르니 스켈리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우리 좀 더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의 임재에 잡혀서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같이 임하셨던 주의 영광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엘로비켈렌 노 가올리빌리 스켈렌 니카라 주여 주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온갖 죄와 불의 가운데서 건지실 이십니다. 아멘. 주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힐비키는 노비는 느시키 주님 예수의 피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씻길 것입니다. 주여 아멘 아멘. 예수의 피 권세가 예수의 피 권세가 헤노비르 위스키를 넣는 가와 소카비르 누위르 스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영혼력을 치유하소서.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불이 오늘 주의 능력이 히비스카비린 리비카르비린데시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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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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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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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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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오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바꿀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로부터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빛이 신비어 있는가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난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헛된 마음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난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발급한대요 세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